자, 할렐루야. 제가 설교할 시간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3년 만에 은총의 숲 전농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가 오늘 공동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아부,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들, 너무나 그 찬양도 아름답고 기도도 귀하고 성경 봉독한 그러한 그 우리 어린이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그 성경 봉독을 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어렸을 적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의 장로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의 장로님 그러면은 신앙의 거목이다. 어렵게 표현을 하면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의 신앙의 기둥, 신앙의 뿌리, 신앙의 터전, 신앙의 거목,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오늘 그 장로님과 함께 기도도 하고 같이 임사를 맡아가지고 예배에 참석한 우리 어린이들의 그런 그 마음속에 평생토록 우리 장로님과 함께, 우리 교회 어른들과 함께 이 예배를 함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 또 임사를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아마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 신앙의 큰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복음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갖고 있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보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복음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거지요. 유명한 로잔 협약이 케이프타운에서 열렸는데 이때 이런 그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복음 선포는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의 주 되심을 나타내는 복음 실천의 문제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지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만을 위하시는 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향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창조세계를 돌보는 것은 바로 복음을 실천하는 아주 귀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전제를 가지고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그러한 그 은혜가 제 마음속에 찾아왔느냐 하면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이 확실하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성경 처음 구절이지요. 이 히브리어로다 보게 되면은 모두 7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그런 그 구절인데, 이 구절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지식을 전해줍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단단한 전제이고 토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생물이든지 무생물이든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창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재에 대한 이유를 성경은 창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만약에 우리가 존재에 대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이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조 대신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냥 있었다, 그냥 있게 되었다, 혹은 진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화로 설명을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존재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화라고 하는 것은 진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가로부터 진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 존재에 대한 그 설명을 진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설, 추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가설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라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순수한 창조 행위를 가리키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첫 번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매 순간순간을 마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모두 7번에 걸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좋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선하다, 충실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창조를 선하게 시작을 하셨고 선하게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암송을 하면서도 자꾸 놓쳐버리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이 피조세계를 하나님은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사는 세 번째 길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신 피조세계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후위기에 관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모든 만물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고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남극에 관한 보도 상황을 보니까 남극은 엄청나게 큰 대륙인데 얼음으로, 빙하로 덮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빙하를 막아내는 빙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이 무너지는 것을, 빙하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내는 빙붕이 있는데 이 빙붕이 머지않아 무너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요, 독일의 라인강, 그 유럽의 젖줄이라고 이야기하는 라인강이 완전히 말라가지고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독일은 운하의 나라입니다. 운하를 더 이상 운영을 못한대요. 그뿐만 아니라 이 식수원도 지금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인강이 이렇게 말라버린 가뭄이
500년 만에 찾아온 가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 일일까요? 지난 8월 달에 강남에 물난리가 났잖아요. 예? 이 일이 정말 그 100몇십 년 만에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런 그 상황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너무너무 심각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로마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로마서 8장 22절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 피조물들이 지금 어떠한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느냐 하면은 8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지금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 고통으로부터 우리도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이 구원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내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신 피조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도 성경을 꽤 오랫동안 읽어왔잖아요. 늘 성경을 연구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 10년 내 제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깨닫고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원이 인간만을 위한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세계가 인간과 함께 구원받아야 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오늘 제가 20절 말씀만 좀 읽겠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 여러분, 이 그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고요. 본문 띄워주세요. 예수님이시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데, 기뻐하시는데, 그게 사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신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녹색신앙, 녹색 생태신앙,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회복하는 이 신앙을 갖자고 이렇게 늘 힘주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믿음을 갖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환경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환경운동하자고 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일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를테면은 종이컵 쓰지 말고 머그를 써야지, 텀블러 갖고 다녀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 그래도 우리가 환경이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좀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마음 좀 편하자고 이런 수준에서 뭘 하자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세계,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떤 걸까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아동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좋은 직장 취직할 거 꿈꾸지 마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이 뭡니까? 삼성이나 SK나 LG나 현대차나 아주 최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대학 나와서 이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아니 우리 목사님 이상하네, 응? 아니 저게 무슨 말이야,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기후위기 상황을 오늘 우리 믿음의, 우리 삶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로 다 삼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지금부터 최소 30년 혹은 5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력해서 집중해서 풀어가야 될 그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후위기 문제예요. 기후위기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기술과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이 문제에 집중을 할 겁니다. 지금 기업체에 계신 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 분야에서 기후위기의 전문가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어요. 그걸 소망하면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생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 이 세계를 회복하기 위한 녹색신앙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믿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삼성에도 들어가고 LG에도 들어가고 SK에도 들어가고 이럴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전농교회에서 해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피조물의 신음에 응답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혹은 세 명이든지 네 명이든지 다섯 명이든지 해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한 10년 배출이 되면 혹은 2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들이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정말 새롭게 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주목하는 생명이 가득한 그와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창조회복의 신앙을 가지고 고통받는 피조세계를 위해서 일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회복할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공동체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공경하며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믿음 위에 확실하게 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 피조세계를 보시며 참 보기에 좋았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무너지고 망가지는 피조 세계가 아름답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꼭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